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신년 들어서 우리 수요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이 12소 선지서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 선지서의 내용들이 다 보면 주로 책망이요, 저주요, 막 심판이요 이러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벽두에 또 그런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전하면 참 곤란한데 뭔가 좋은 말씀이 없을까 고민하고 찾다가 그래도 그나마 학개 선지자가 좀 위로와 또 소망 이런 신년을 시작하면 있어서 우리에게 좀 더 득이 되는 우리 방향 설정하는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다 생각되어서 좀 저 뒤쪽에 있지만 학개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학개서를 한 몇 주간 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잘 여러분들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올 한 해를 계획하고 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개서를 먼저 간단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선지서들은 언제 지어졌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 무턱대고 막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항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개서라든지 학개서, 스가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나서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망해도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새로운 제2의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학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분들은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전에 에스라서 강의할 때 한번 보여드린 표인데요. 그 1차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냥 한 번 와서 왁 잡아간 게 아니라 세 번에 나누어서 잡혀갑니다. 그 맨 처음에 잡혀간 그때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나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잡혀간 때인데 그때가 우리 BC 606년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가지고 한 거짓말 10년씩 있다가 이렇게 데리러 오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 때는 완전히 남유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솔로몬의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완전히 이제 나라가 사라지는 그때가 바로 586년이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에 한번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우리나라에게 조공을 내라. 그러면 나라는 봐준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텼던 게 시드기야나 여호야긴 왕일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 586년에는 완전히 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거짓말같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철옹성 바벨론 성이 페르시아라는 우리 성경의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 아까 우리 읽었던 다리오 여기는 바사란 말이 안 나오네요.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 바사가 우리 세계사에서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페르시아, 바사.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 번역할 때 영어를 많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사 그리고 메디아를 바사하고 메데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원래 메디아 왕국하고 이 페르시아가 잠깐 같이 있다가 메디아는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때 페르시아를 처음에 나라를 세운 왕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키루스라고 해요. 키루스, 세계사의 키루스 이 초대 왕이 페르시아를 건설하는데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디아를 무너뜨리고 막 나라를 조그맣게 시작한 이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국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성장합니다. 그 고레스가 어떻게 된 건지 이사야서에는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가 나온다는 걸 예언을 해뒀어요. 고레스는 모르는 일이죠. 자기는 전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히브리인도 아닙니다. 전혀 이방 저 먼 나라의 한 고레스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그 어떤 세움을 두신 그 인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딱 왕이 되더니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포로들 다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다 했습니다. 세상에 이제 그걸 연대순으로 따지보면 606년부터 1차 536년까지가 거의 70년이거든요. 돌아올 때도 세 번에 나눠서 돌아옵니다. 1차 돌아올 때가 스룹바벨이라는 아주 막강한, 이런 스룹바벨은 역대상 3장 10절에 보면은 자기가 3장 16절인가 보면 여호야김 왕이잖아요. 왕의 정손자입니다. 4대손. 자기 아버지가 우리 본문에 오늘 살디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좋다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있어요. 요세푸스 이야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돌아가라 하니까 스룹바벨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4만 9천 몇백 명인데 거의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불타 없어져 버린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기회가 없고 방법이 없고, 야 이거 어떡하지? 완전 난리가 났다. 나라가 망했다.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을 다니엘과 이제 고레스와 이런 다 만남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 역사들이 진행되면서, 이게 제가 없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페르시아 고레스 키루스 칙령이라 해가지고 원통이 있는데, 그 인장 반지에 보면 조그맣게 글자 찍힌 것이 고레스 칙령인데 에스라스 1장 1절, 그다음 역대하 맨 끝장하고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성전 틀을, 야 우리 저기에 성전을 짓자 해가지고 틀을 딱 만들어서 최초의 성전 지대를 확보하고 잔치가 벌어졌죠. 돌아와가지고 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드리면서 큰 축제를 했는데, 북쪽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남쪽 유대보다 한 100년 150년 전에 망합니다. 망하면서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어요. 아시리아라는 그 제국의 무시무시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는 다 데려가 버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여자만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는 여자들만 있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방 남자들을 막 보내가지고 피가 섞여 버립니다. 혼혈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혼혈이 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방해를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야 너희들 뭐하냐, 왜 갑자기 성전을 짓고 그러냐 하면서 온갖 방해 공작을 하면서 그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민원을 넣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딱 지대를 확보하고 조금 짓다가 스톱이 돼버립니다. 스톱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한 성경의 계산을 대보면 한 16년 동안 스톱이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분이 바로 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나이가 제법 많아요. 1차 포로 때 BC 606년에만 잡혀갔다 손치더라도 70년 뒤에 돌아왔으니까 그때 한 15살 정도의 포로로 잡혀가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입니다. 85이고 성전 짓고 이래 어영부영하면 16년이 지나고 하니까 거의 90세, 100세. 더 뒤에 20살이 넘어서 잡혀갔으면 100세가 훨씬 넘는 할아버지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에 아부하는 분도 아니고, 이분은 뭐 오늘 1장에도 읽었잖아요.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인데도 그런 총독에게도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는 그런 아주 추상 같은 인물이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머리는 하얗고 허연 수염이 나오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그렇겠죠. 그런 분이 학개 선지자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라서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전 공사가 바사왕, 아까 이야기했죠.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사왕 다리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1장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 6월 그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니까 6월 1일 아닙니까? 똑같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어요. 고레스 왕 때 넘어와가지고, 고레스 때부터 이 페르시아 역사가 있어. 고레스 캄비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제3대 왕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죠. 고레스는 빨리 죽습니다. 청년의 젊은 나이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약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개서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너희들 이래가 되겠느냐?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유가 있었죠.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딱 스톱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은 그래도 우리가 합시다 이랬대야 되는데, 그 소리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잘 됐다, 막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것처럼 막 이런 별명 저런 별명 되면서, 아이고 이제 막 하나님이 때가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하면서 공사하려고 스룹바벨이 가져왔던 그 어마어마한 이 제목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무라든지 그런 뭐 나무와 모든 이런 재물들을 다 자기 집에 다 갖고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 6장 14절 6장에 넘어가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오늘 본문의 학개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스가랴는 굉장히 젊은 선지자거든요. 두 사람이 권면을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롤 3일, 아다롤은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3월이거든요. 3월 3일에 성전 공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를 안 하다가 학개 선지자가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너희 마음을 살펴라, 이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한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라, 이래서 되겠느냐, 너희는 집에 좋은 집 자고 안 된다, 막 학개 선지자가 혼을 내고, 스가랴 젊은 선지자는 뭐 책망보다는 좀 살살 달개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다시 공사를 재개했는데, 단 4년 만에, 다리오 왕 제2년에 시작했던 공사가 6년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 4년 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이 솔로몬 성전 이후 솔로몬 성전이 문을 파괴되고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 참 사명이 컸죠. 자,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4절,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 포로 기한에 왔던 스룹바벨과 함께 와서 공사를 했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건축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약속했던 70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를 아주 호령하는 그 고레스가 모든 유다 민족은 자기 민족과 백성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했는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좀 불리하거나 내게 좀 뭔가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자꾸 변명을 합니다. 특히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이 자주 있죠. 건축을 하려면 교회가 또 시험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질과 관계되거든요. 물질이 연기가 되니까. 근데 이 스룹바벨 총독이 와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막 이쪽 저쪽 사마리아인들이 공격을 하니까 잠시 스톱됐어요. 그래도 스룹바벨은 좀 더 해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야, 아니다. 하나님이 때가지가 아닌갑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벽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단이 가만히 안 있죠. 사단은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제쳐놓고 방해합니다. 야, 우리가 모일날 합심해서 통성기도 기도하자, 특별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누가 초비상이냐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초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이, 마귀가 초비상입니다. 저것도 기도하는데 어찌해야 되나, 어떻게 방해해야 되나, 난리 부르스를 떱니다. 마귀들이. 루트가 그랬잖아요. 루트가 기도하러 갈 때는 마귀가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기도하는 기도실 입구에는 마귀가 진을 친다는 거예요. 부대를 끌고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힘을 모아야 되는데 늘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갑다. 야, 우리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갑다. 다음에 하자. 이번에 또 올해 130주년 목사님이 막 지금 리드하시면서 끌고 가시잖아요. 목사님 한번 하신다 하면 뭐 감당이 안 됩니다. 막 끌고 가시니까 저도 걱정이 막 되는데 너무 막 끌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래야 또 끌고 가는 리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또 옆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 아마 내년에 합시다. 아니 후내년에 140배에 합시다. 뭐 이렇게 말 놓을 수가 있어요. 항상 교회 일이라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꼭 등장하는 말이 목사님이 시원찮아서 그렇다. 앞에 리드가 시원찮다. 스룹바벨이 똑바로 못하니까 그렇지 않나. 이제 뒤에서 막 호박씨를 까는 거예요. 목사님이 디디하니까 그렇다. 안 된다 이거. 자기들이 잘못한 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학계를 통해서 이 시기에 던져주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지 않기는 뭐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보냈는데.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4절에 그러잖아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렇죠. 짓다 마른 성전이니까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6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었으니까 온갖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뭐 완전 화장실이 안 됐겠습니까? 모든 동물들은 다 자기 집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려고 딱 틀을 세워놓고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지어놓은 게 눈에 다 보일 건데 그걸 지나가면서 양심에도 안 찔렸던 것 같아요. 양심에 바울은 화인을 맞은 자라고 했는데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일마다 와서 교회 청소도 하시는데 교회에 좀 낙엽이 있고 먼지가 있고 막 거미줄치가 있으면 마음이 아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담담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내 집이 황폐하였거늘 하물며 그런데 너희는 왜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느냐. 판벽한 집, 이 판벽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낯선 말인데 이 판벽이라는 게 그 사이판이 아니고 사판이라는 그 원어는 이 지붕이 있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지붕이 딱 있고 벽이 있고 아주 단단한 이
집, 그걸 이 사판, 판벽한 집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지붕이 없고 하니까 비가 새고 난리가 나는데, 너희들은 성전 딱 공사 끝나자마자 좋은 재료들 다 빼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집을 멋지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지적합니다. 야, 너희들은 그렇게 좋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진짜 옳으냐? 너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못해도 다 이해하신다. 이해는 하시지만 마음은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섭섭한 거예요.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던져주시는 말이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요즘은 많은 성도들 중에 이 헌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부, 많은 건 아닙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상한 신학을 하셨는지 헌금을 하되 11조는 하면 안 된다, 잘못됐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이 왜 11조를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다 줬다가 뺏어가느냐?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뺏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적절한 비유를 얻는 목사님이 하셨는데, 엄마가 장날에 시장을 갔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삼당진에도 장날이 서지 않습니까? 장이 있으면 온갖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자기 장을 보다가 집에 있는 초등학생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도나스라든지 아니면 딸기라도 이렇게 사갖고 갑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들 줘야지. 탁 들고 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하면서, 와, 엄마는 안 보이고 두 손에 들고 있는 그 먹을 것만 보이는 거죠. 쫓아가지고 낼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딸기를 품고, 엄마 내 딸기 좋아하는데 어떻게 사왔어? 너 먹으라고 사왔지. 자, 그럼 엄마도 한 입 줄래? 엄마도 이런데 어떤 아이들은 엄마 그래 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안 돼, 내 거야. 절대 안 줍니다. 지 혼자 다 물라고, 지 혼자 다 처먹으려고. 그거는 처먹는 거죠. 그 사람도 아닙니까? 사람 새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엄마가 섭섭하죠. 엄마가 뭐 뺏어 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저놈씩 다음에 안 사줘야지. 그래도 엄마가 안 사줍니까? 사줍니다. 또 다음에 장 있으면 또 갔을 때, 아이고 그놈 딸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또 사가야지. 또 하나를 사갖고 갑니다. 또 줬어요. 아이고 엄마 고마워 받아가면서 엄마 한 입만, 또 안 주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것 봐라, 다시는 사주나 봐라. 그런 마음을 품겠죠. 근데 또 사줍니다. 엄마는 사주긴 사주되 옛날하고 좀 틀리겠죠. 우리 헌금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받을 게 없습니다. 농부가 땅에 일을 하는데 씨를 뿌리고 온갖 비료를 주는데, 그 농부가 땀 흘리고 일했다고 반드시 수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적정한 온도와 태양빛을 주실 때에 그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은 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안 하고 받는 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주신 것 중에 많이 달랍니까? 한 개, 그 어떤 10분의 1, 그게 크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너 목숨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네 자녀 독사 이삭을 내게 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물질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들 때에 아들도 자녀도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자꾸 이게 내 거를 하나님이 도둑질해 간다, 뺏어간다, 그 생각부터를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입니다. 성경 전체가 흐르는 관점이 그런 거예요. 관점이. 하나님이 답답하잖아요. 학교 선지자를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야, 내 집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는 그렇게 집 좋은 데 살면 너희들 마음이 편하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섭섭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섭섭하다.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여러분, 여기서 행위를 살피려는 이 행위는요, 길입니다. 길. 영어로도 your ways, 너희들의 길. 이 원어도 데레크라는 거, 이 길인데요,
산에 길을 가는데 길이 없는 길을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면 길이 돼 버리잖아요. 그게 이 행위, 데레크라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길입니다. 너희가 이때까지 쭉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여정길, 한번 너희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 인생길을 한번 돌아봐라. 너 그 인생 그런 식으로 살아도 정말 되겠느냐? 하나님이 되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작년에는 어떤 길을 살아왔을지라도 새해에 내 행위를, 나의 길을 정말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 살핀다는 의미도 그래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에 너희 마음을 주라. 마음. 이 레바브라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그 6장 5절에 이야기하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마음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심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심장처럼 뜨겁게 진실하게 막 그걸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하진 않았는가? 내 신앙이 잘못되어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보고 비교해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올해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길, 믿음의 길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다. 그게 너희 행위를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안 하면 오늘 읽었던 6절 내용이잖아요. 밭이나 논농사를 아무리 네가 확장하고 아무리 많은 씨를 뿌리고 작년보다 2배, 3배 일을 할지라도 수확이 없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많이 뿌린다고 많이 거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적게 뿌려도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너희들이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입을지라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고 밍크 코트를 입어도 추운 분이 계세요. 따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추운가요? 그렇죠. 영혼의 이 갈급함이 있는 분은 그 수가성의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뜨거운 대낮에 물 들어왔을 때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면서 이야기하시다가 물을 달라니까, 네가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물 떠오지 않을 영혼의 생수, 생명수를 네 마음속에서 계속 나오게 해줄 것인데, 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했거든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분은 아무리 물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그 어떤 세상 것을 누려도 갈급합니다.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일을 하러 다녀도, 아니 직업은 3개, 4개를 가지는데 월말에 계산을 해보면 돈이 다 없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발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좀 기억해라. 꼭 헌금 이야기라고 뭐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뭐 여러분 헌금 강요할 그런 위치도 아니고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답답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 실제로 신명기나 레위기서에 이런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모든 복 받는 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어떤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좀 빗나간 길, 어긋난 길을 걸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올 한 해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